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부터 11장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아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 할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우르리 하며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 가운데 사무엘에게 나아가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역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정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 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서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원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날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나일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벌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영문은 게리신을 말합니다. 유격 때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정주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구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울의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라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심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니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적경의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들어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백성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준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앉은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주전 천년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서에서 왕을 원하는 뜻이 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술하시면서 약 한 350년, 한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뜻이 나거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왕을 택한 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자 함이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었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시키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외침을 들으신 겁니다. 동기가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을 세우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 왕을 통해서 사무엘과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셨다.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 그러면 관도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였다? 유력자의 아들이었다.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자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사울이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사울이 겸손했던 겁니다. 그리고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왕으로 이렇게 다 이미 증거들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증거들도 있고 사무엘이 직접 말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구 뒤에 숨어서 나는 왕 될 존재가 못 됩니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겸손했던 인물을 누가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9장 2절에) 그는 어떻게 했다? 준수한 소년이었다. 준수한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택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대요. 핸섬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 잘생겼나 봐요. 그리고 그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 체격도 아주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있었다. 육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아주 걸출한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육체적인 면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에 있던 자기의 자녀들을 우려해서 그 안부를 묻고 자했죠. 세겜에서 이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으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야곱을 죽이려고 해가지고서 도망해가지고 내려왔던 그 기억이 있으니까 세겜으로 갔을 때 그 안부를 묻고자 했을 때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기꺼이 갔습니다. 17살 때 갔습니다. 몇 킬로를 갔다고 그랬습니까? 한 100km를 간 겁니다. 세겜이 80km, 거기 없다고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도단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도단은 북쪽으로 약 20km가 더 되니까 한 100km를 간 겁니다. 그러면 100km를 가면 100km를 돌아와야 되는데 왕복 200km 거리를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참 효자입니다, 요셉. 아브라함이 증조부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일치하는 뜨거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요셉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근심을 덜게 하기 위해서 100km. 요즘 뭐 자녀들한테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로 가가지고 아빠가 뭐 필요한데 너 좀 급한데 좀 가서 좀 사왔으면 좋겠다 이럴 때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 없으니까 또 사방에다 알아봐가지고서 또 몇 킬로를 더 가가지고 아빠가 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사오는 그런 자녀들 얼마나 드물겠습니까? 집안도 잘 못 치우는데 자기 방도 잘 못 치우는데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큼이나 이 사울을 보면 아비기스가 가축을 잃었습니다. 암나귀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 잃었나 보죠. 사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 전 지역을 살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전 지역을. 거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지파까지도 두 지파가 거주하는 전체를 살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을 만날 때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다 떨어졌다. 왜? 이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3일 전에 암나귀들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헤매고 다닌 겁니다.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다? 이스라엘의 의도가 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했던 사울을 택하셔서 그들의 룰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가 어떤 근심이 들었습니까? 이 3일 동안이나 이렇게 다녔는데 아버지께서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우리에 대해서 근심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참 진짜 효자죠. 내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아버지께서 근심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계신데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선견자께서 혹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에게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환이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견자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선견자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하고자 하는 정도로 하나님을 높인 겁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목사님 신방 오시면 가장 좋은 꽃감을 그 다락에다가 넣으셨다가 시골에서 넣으셨다가 이거는 목사님 드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목사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울은 선견자에게 드릴 예물을 마음에 둘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희 집안을 지금 바라고 있지 아니하냐. 이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역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만큼 겸손했던 것입니다. 10장 16절에 보시면 사무엘을 만난 뒤에 숙부가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되 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에 대해서 말한 거는 언급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어진 일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그만큼 신중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그러한 인물을 신중하고 배려가 있고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높일 정도로 빈손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을 만큼 어저께 교수님도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 김양우 교수님에게 선물을 준비해줘. 왜냐하면 우리 김영자 권사님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제 동생 그리고 박근 권사님 특별히 가게 된 이유가 박근 권사님 동생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셔서 이명희 전사님한테 요청을 했대요. 근데 이명희 전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실 만큼 가깝지는 않았다. 실상 이제 아시긴 아셨지만 케빈에서. 근데 이제 저와 또 다른 임원택 목사라고 저희 아랫집에 사셨는데 이제 그 임원택 목사님이 이제 댁에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를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게 된 건데 요 지금은 이제 백석대학원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원 지금 교수로 계신데 그 임원택 목사님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명희 전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줬습니다. 아주 긴박한 때에 아주 중요한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그 감사를 제가 그래도 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뵀는데 아주 진짜 급하게 가느라고 뭐 하나도 못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식사를 내자 아내가 식사를 내자. 그런데 식사도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먼저 교수님이 다 예약도 해놓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갔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차에서 이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아주 귀한 선물이라서 아직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한 5년 정도 이제 선배시죠. 기수로 치면 제가 81학번인데 아마 75학번 정도, 76학번 정도 되시는데 그 선배시기도 하는데 얼마나 깍듯하시고 그러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겸손함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참 뭐 미국에서의 어떤 그 교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이 가는, 자신을 뭐 이렇게 뭐
뭐 드러내려고 하시거나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또 그냥 뭐 일반 외과시니까 일반 병원에 가서 이제 닥터를 하시면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안 가시고 마지막까지 연구를 위해서 학교에 남으셔서 좀 더 좋은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것이 정말 여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가슴에 와닿았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왕으로 이렇게 세형을 입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10장 2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10장 27절에 어떤 무가치한 자들은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하고 그를 경멸했다는 겁니다. 경멸, 디스파이즈 했대요. 경멸했대요. 사울을. 저 따위가 무슨 우리를 구한다는 거야? 이렇게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 27절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사울은 침묵을 지켰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놈을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누가 나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실 만한 사람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위기에 직면했죠. 므낫세 지파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암몬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너 눈을 우리가 화친하자 이렇게 하니까 너희 눈을 다 빼야지, 한쪽 눈을 빼야지 너희 화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울에게 이것을 메신저를 보내가지고서 알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암몬을 물리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경멸했던 자를 죽입시다. 이전에 당신을 경멸한 그 무가치한 자들을 손봅시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 날에 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당하는 일이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기뻐했다.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사울을 여러 면에서 독려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 사인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하여금 어떻게 한 겁니까? 기름을 붓게 하신 겁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사울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기름 부음을 그래도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여러 가지 예언을 동시에 막 속사포로 막 그냥 말하는 겁니다. 너 가다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뭐가? 너가 돌아가던 길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건데 그 두 사람이 너한테 아버지 나귀를 찾았다고 말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아비가 너 때문에 근심하고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지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개수를 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한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누가 생각납니까? 어떤 점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에게 내가 나가면
누가 있을 거다? 나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나귀 주인한테 나귀 새끼도 있고 그 나귀가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러한 아주 작은 새끼를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을 만날 텐데,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줄 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나귀 새끼를 그냥 줍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이런다고 할 때 네 주가 누군데 라든지 예수가 누군데 이럴 수도 있는데 했을 때 제자들이 갔더니 정말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이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람이 그래 그리고 준 거죠. 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언, 사울에게 정말 네가 왕으로서 택함을 받은 것이 사울로서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리가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왕이 한 사람도 없었고 그것은 이방의 방식이니까 자기로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왕이기를 원하시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비록 말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언덕이라고 하는 지명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들이 내려오는 걸 내가 보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신이 너에게 임해서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비로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연이은 사인들로 사울을 독려하셔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왕을 제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딱 만지면 전기가 와가지고서 못 따먹게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감당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시는 겁니다. 저리가 가위를 가지고 놀려고 그러면 이거 위험해 안 돼 그래가지고 저는 뺏지 않습니다.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순간 뭐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탁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의도로 행한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을 계속 제공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애정을 깨닫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유로운 하나님이시다. 백성들에게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런 악한 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들을, 왕에 대한 조례들을 기록해서 사무엘로 기록해 하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두게 했습니다. 너희 왕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왕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조례들을 기록해가지고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따르도록, 그래서 그들이 사울과 함께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그 총회를 설명하니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암몬의 침공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사울을 감동하셨고 이스라엘을 소집하게 하셨으며 암몬에 대한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훗날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생명을 걸고 가가지고서 원수의 적진으로 가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장사를 지내주지요. 그런 보온하는 거지요. 므낫세 지파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울의 처음이고 그 장사 지낸 바 된 것까지가 사울의 마지막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잘했었으면 처음에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베풀었던 그 은택 길르앗 야베스를 위해서 싸워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었던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 시신이 막 훼손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가서 이렇게 보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사울이 계속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했다면 그의 일생이 다윗처럼 될 수 있었겠죠. 어떤 영광에 있어서.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실 때에는 사울이 그런 존재였다. 그런 귀한 인물을 세우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1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시고자 하셨으나 사울이 있지만 실제적인 왕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주었으나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인 나의 자신이기를 원하셨으나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노 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 보면 왕이 우리 위를 다스릴 것이다. 이미 사울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왕이 한 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미 사울 왕을 주었죠. 주신 상황에서 약간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또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또 뭐 택하는 것처럼 이게 여기져지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 우리를 다스릴 거다. 누구냐? 사울이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제위의 초기에 솔로몬의 제위 초기 시에 잠깐의 영화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분열과 멸망의 수순을 밟고야 말았다.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하지 않은 의도로 구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최고로. 그러면 선한 의도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잠시 괴로울 수 있습니다. 잠시 오늘 광야 하시잖아요. 광야 찬송 신의 약단에서 나오는 그 불렀던 저도 그 찬송을 듣고 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몽고라고 하는데 촬영지가 그래서 막 하얀 눈이 이렇게 걸어가지 않습니까? 혼자서 그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다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많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돌아보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이스라엘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시기를 정말 소원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령,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원천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돌아보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이 뜻을 두고, 우리 양 집사님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뜻을 두고 행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에 두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총애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 참 우리의 확신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